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를 못 찾는 교회는 없겠죠?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을 줄 믿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고, 집사님 멀리서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죠. 자, 옆에 돌아보시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못 보던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게 지금 어제도 제가 목사님과 쭉 만나서 얘기했는데 교회가 점점 이렇게 문을 닫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찌된 영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씩이라도 더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뭐 말씀 나눴는지 울지 않냐? 잊어먹었지. 고맙다. 네가 잘 잊어먹어야 나도 먹고 산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나도 곤란한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낙인이 기억해? 네. 못하지 너도. 복. 낙인이 좀 기억하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 저기 좀 황자매는 거기 숙이고 시킬까 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흉년이 온다. 왜 성도의 삶에 흉년이 오냐? 잘못해서 오냐? 아니다. 성도의 삶에 왜 흉년이 오냐?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손에 꽉 잡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이게 이미테이션이다. 이게 가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가짜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가짜였네 라고 하고 손을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원래 인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방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진정한 복이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진정한 복이 뭐라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진정 소유할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우리 가슴속에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필요한 복이라고 여겼던 땅이 넓어지고 자손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장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복이다 하는 거 가르쳐줬다 그랬죠.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를 가슴에 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그렇게 다 잊어먹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한번 반복을 하고 그런 거죠. 자, 오늘은 그러한 그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누구한테 갑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성경은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 예수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그 외에는 어떤 얘기도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보는 눈이 열려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너희들 복죽해, 잘 살아,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 행복한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없다. 한마디. 근데 인본주의가 만드는 헛개비들의 거다.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무슨 누구 얘기? 예수님의 얘기. 모든 얘기가 다 예수님의 얘기, 모든 얘기가 다 십자가 얘기, 모든 얘기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성경에 흘러간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 속에 어떻게 예수와 예수 십자가가 녹아있고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가를 뽑아내는 눈, 이게 말씀을 보는 눈이라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봐야 돼. 그거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가면 대부분 하나씩 벽에는 다 걸어놨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는 말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래가지고 다 걸어놨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얘기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의 얘기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완벽하게 인본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유행을 불러왔고요. 많은 성도들이 심취해가지고 있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원흉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거.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니, 성경이 분명히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빨이 싫어. 아버지가 신포도를 입었을 때 내 이빨이 심해. 그런 일이 있냐? 그렇지? 안 그러지?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갑자기 우유치 이가 씌어서 아빠 내 이가 씌어 죽겠어요. 아버지가 이 신포도를 먹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성경에 그 얘기 해놨다고. 그런데 무슨 말이야?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물려지고 아비의 하나님 앞에 믿었던 믿음이 자식의 그 축복이 물려주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야, 이 시대에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벌받고 자기 의로 인하여 천국 가는 거지 다른 일 하나도 없다. 그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여기에 왜 사로잡혔느냐?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김병환 집사님도 그런 거 잘 아시고 저 연주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꼭 뭐 무당들처럼 중얼거리고 다니고요. 침 퇴퇴댔고 그랬어요. 이거는 메릴린 카키 그 미니스트리의 창시자이며 대표인 이 메릴린 카키 사모님이에요. 미국 콜로라도주 그 오차드 로드 교회라고 하는 곳의 사모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 하다부터 감기까지. 여러분, 일하다가 잘못해서 망치질하다가 잘못하면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 쇠로 말미암아 망치 같은데 목 같은 게 여기 박히면 여기 상처가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쇠로 그랬으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무슨 주사 맞아요? 파상풍 주사 맞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그 주사를 못 맞았다. 그러면 파상풍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건 저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요즘 청소하러 다니니까 막 독한 약품 그렇게 막 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레르기에 걸려서 저 친구가
죄송합니다. 제가 안에서 우리 성도님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래 미안합니다. 저 성도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약 먹었어요. 근데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된 것을 저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기 걸렸어? 아이고 그 조상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저주받았구만. 그렇게 본다는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도 저주, 슬픈 것도 저주, 병이 걸려도 저주. 그러면 우리가 이 저주받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의 삶을 바꿔야 돼. 관절염도 저주야, 저주. 암도 저주야, 가난도 저주야.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그거 다 조상의 저주야. 신경쇠약 같은 거 저주야. 열등감 다 저주야. 그래서 등허리가 아프고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시편 145편 14절을 암송하시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이 얘기를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이게 없어진다네. 아이고 세상에. 복부에 통증이 왔다 그러면 이 저주니까 축복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잠언 1장 7절 8절에 이르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양이 되어 내 골수를 유택하게 하여. 여러분 이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편 74편 아삽의 시라든지 우리가 저번에 했죠. 바울이 뭐가 있다고 해서 사단에 가서 스콜롭스 스콜롭스 사단의 가시라 그랬잖아요. 스콜롭스가 있는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할 거야. 왜? 나는 이것을 말미암아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속에 예수가 드러나게 됐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나는 자랑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환난을 다 이겼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갔으니까 너희들 내 뒤를 따라오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얘기들은 다 뭐가 되냐고요. 이렇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게 축복의 반대 표현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대표적인 거죠. 신명기 28장 같은 거 나가 들어가도 뭐 떡만 주에까지 복 받을 거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맞습니까? 가게 흐르는 여러분이 당하는 것들이 여러분 조상 대대로 죄를 져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 황희근 성도님 아이고 힘들다 그러시는데 황성도가 힘든 것은 조상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힘든 거예요. 한번 그거 알아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아주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 네가 잘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뭐 의롭게 서 있었다든지 거룩했다든지 그래서 야 너 참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 좀 줘야겠다 이래야 맞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상을 주려면 그 상 받을 행위 상 받을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에게 상 주지 않습니까? 아주 밉상해서 죽겠는데 상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삭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서 상을 받았다?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왜 주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것 때문에 너에게 복 준다. 그런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거 볼게요. 오늘 22장 5절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그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을,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 복을 줘. 3절 하반절 보니까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상을 받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네가 뭘 잘하고 네가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했어.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내 언약을 지켰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도 보니까 뭐라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 말어. 내 종 누구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겠다. 누구를 위해?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결국 이런 말이에요. 이사가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왜?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거 잘못 해석하면 거봐. 아이 부모가 잘해가지고 자식이 복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잘못 혼동하고 있어서 이 책도 그래요. 본문에 흐르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 축복 이 얘기도 똑같아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조상들의 삶의 결과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경 구절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축복을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삭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삭, 너의 자격, 너의 열심 그것 때문에 주는 거 아니야. 그거를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자격과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원천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얘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가 됐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차분히 한번 풀어가겠어요? 잘 들어봐요. 오늘 조금 사실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에요. 요 성경 구절이. 그래서 많이 좀 신경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좀 조금 따라오셔야 돼요. 자, 창세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창세기는 지금 저자, 우리가 인간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 모세.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지은 5권의 경전, 모세오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근데 이때 이 얘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올 때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때부터 약 400년 후에, 그렇죠? 400년이 뭐예요? 한 500년 후에 이스라엘 때의 사람,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어디서 썼냐면 학자들이 얘기할 때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썼다 그래요. 이 책을.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 이 창세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 26장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만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와중에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군지 아냐? 내가 모세, 내가 옛날에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훌륭해서 너희를 끌어낸 게 아니고 너희들 나오면서 봤잖아. 그 10가지 기가 막힌 이런 재앙들만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초롱성 같은 성에서 끌어내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지금 성취하신 거야. 요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제 그렇게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여기 생명과 복, 이 두 길이 있어. 그 길을 선택해. 이 얘기예요. 지금 1차 수신자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로 들어가서 모세 선생님의 얘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고요. 온 사방이 다 광야예요. 물 하나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 덩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쭉 모세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까 소개한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저주받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본문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삭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방향이 달라요. 지금 전혀 방향이 다르면서 다시 할게요. 신명기 28장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복 받아.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는 네가 어떤 복을 받을 행위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줘. 왜?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과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얘기도 툭 던지고 저 얘기도 툭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고.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가 쭉 공부해 오면서 햇불어니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 즉 인간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한다. 그래서 쪼갠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스스로 햇불이 스스로 혼자 지나갔잖아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쪼개줘서. 왜? 언약이 파괴가 됐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봐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살인한 자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가늠한 자 어떻게 돼요?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율법 맞죠? 성경이잖아요. 이게 뭐야? 자,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면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성문 앞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 못된 자식이 우리 민족에서 끊어지게 해야 된다. 이게 모세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당연히 죽어야지.
그럼 여기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죽어. 그런데 멀쩡하게 지금 살아서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이 그 율법의 저주를 당신이 죽음으로 당신이 파괴해버린 거예요. 이게 야 살인한 자 살아 베개만 하면 살아. 가늠한 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다 못 쓸었어요. 이렇게 그저 다 돌아가 버렸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될 그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아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자기 스스로 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밀밭에 가서 밀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파괴 대가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율법을 스스로 파괴했어요. 인간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그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어야 될 죄를 주님이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졌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고 그 죄의 결과로 당신 스스로가 죽었다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쪼갱고개 사이로 지나가서 내가 너희의 골을 이룰 것이다. 그게 창세기 15장 횃불 이야기였잖아요. 나만 떠드는 것 같아. 아니 하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다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어떻게든 만들어간다. 그게 아브라함 얘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어요? 저 갈대아우로 이방의 나라. 아브라함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어 받는 베라의 아들이잖아요. 목각인형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까지 만들어서 쭉 뒷내려놓고 쭈그리고 앉아 햇빛 좋은 데서 쭈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얼마예요? 야 이거 50원입니다. 그래서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인생이라는 게 참 비참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야망있고 포부가 없고 꿈이 큰 사람인데 저렇게 인형이나 만들어 파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끄집어 들어가지고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 찾아가시네 하나님이. 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한 번도 언제 나를 찾아와 주세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셔서 찾아가셔서 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 내 말 듣고 좀 나 좀 따라올래?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게. 그 아브라함을 그 불러서 끌고 가니,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끌고 가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정확하게 알겠어요? 알겠냐고 그게. 우리 여기 우리 황자매님이 이제 저번에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60이 훅딱 넘으신 분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게. 근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저렇게 오셔요. 뭐 때문에 오는지 나도 모르지. 먹을 게 많아서 오는 건지, 상을 보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오는 건지, 목사를 보니까 민망해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열심히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저분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
당신이 아직 죄인 됐을 때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러면 저분이 그 얘기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 이러시겠습니까? 저 인간이 지금 뭐라는 거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한 자매님한테 참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우리 한 자매님한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보세요. 아브라함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명령권을 딴짓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리라. 그 얘기를 듣고 1년도 안 돼서 하갈한테다가 이스마엘 낳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다 이놈아! 이러면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떤 권사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답답해요. 뭐가 아무개 집사님은 기도하다 보면 보인대요. 아무개 권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아무개는요 병든 자가 오면 자기한테 찡하고 오는데 저 사람이 가슴이 아프면 내 가슴이 찡해가지고 저 사람은 가슴이 아프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데 그런다는데요 저는 깨목생이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너 진짜 복 받은 사람 맞다, 야. 이게 무슨 복이야, 이래? 무슨 복이야? 어떤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도 못 믿으면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야, 임마 내가 하나님의 너 방언이나 받아 쳐먹으라. 방언 치고. 어떤 사람은 확 나타나가지고 에라이 이놈아 내 소리를 듣고서라도 내 음성을 듣고서라도 예수 믿어라. 그러겠냐? 근데 너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주님을 그냥 놔둬도 그냥 자동적으로 믿으니 그냥 놔두니 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벽기를 샜어요. 우리보다 훨씬 개척합니다. 누가? 아브라함.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어쩜 그렇게 개척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해지셨냐고. 그거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좀 낫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 직접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모습도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도 삐딱선을 타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이래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너 말이야 저 제발 내 앞에서 지금 비틀거리며 살지 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러거든요. 그 말의 원어를 보면 비틀비틀거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맨날 흔들거리면서 하는 게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맨날.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서 답답하시면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 제발 좀 내 앞에서 비틀거리지 좀 말아. 내가 보니까 좀 안 된다.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개척한 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 이삭이지 독자. 그렇죠, 내 아들. 지금 한 17 정도 됐는데 한 20여 년 전에 20년 정도 전 하나님 주셨잖아요. 나 100세 때 아들 준 거 아시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그 아들을 너무너무 복받기를 원하고요. 그렇지? 너 그 아들 정말 사랑하냐?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산 하나 이렇게 가르쳐줄 테니까 거기 가서 번제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저 우리 남수의 목사는 알 거예요. 몽골에 가니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시퍼런 칼을 갈아가지고 양을 딱 잡아서 목을 딱 치고 쫙 갈라가지고 대장 빼고 막 팔자로 막 이렇게 전두시대 눈 하나도 깜짝 놀라서 피 착착착 흐르는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기서 쑥 간 빼가지고 저기서 씹고 자라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피투성이 돈을 막 주고 먹고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번제라 그래요. 누구를? 아들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있을 수가 없는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에게 장작을 메우고 산에 올라가 장작을 눕혔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 번제로 죽이겠다. 그걸 들었어. 그렇게 아주 개천한 일이 개천한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100% 순종하는 자로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얘기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희가 처음에는 아브라함 같다 형편없어. 근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던 그 아브라함처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3일을 목욕을 제기하고 앉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여 나는 예수를 모르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 치다가 김 목사한테 코끼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왜 해가 교회를 일평생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로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러한 자가 되면 그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많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던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아들을 바치고 순종하던 아브라함을 완성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인내와 아브라함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죽음 십자가, 하나님 스스로의 죽음 십자가로 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의 교회죠? 교회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은 너의 노력과 수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완성하셨듯이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못 지키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가지 율법과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쪼개서 몇 가지 만들었다고 614가지 구전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걸 알으라고 준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 율법 지켜. 율법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 율법 지키면 구원받아. 그래서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 그래야 생명이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을 알아. 깨달으라고 줬다고 말이에요. 그 야고보 2장 10절에 뭐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했다면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 율법 614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게 613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겼다. 그러면 너는 율법 전체를 어긴 자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깔끔한 거. 율법 못 지켜.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다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돼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과 율례를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 시건치 민수기 23장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한 말을 번복하거나 안 지키는 그런 일이 없대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셔서 그렇게 안 한대요.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절대 후회 안 하신대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잘 지키면 떡반주 위에 나가도 들어가면 떡반주 위에 그릇까지 복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 받으면 너는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거야. 이 말이 확실히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실현이 되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반드시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실현하신 분이 아니니까 반드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려면 사람은 할 수 없대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로마 6장 23절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완성시켜 줘야만 이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2020년이지. 예. 2020년 달력에 그 그림이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달력이 다 성막이에요.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에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보면 법궤가 있다고, 법궤. 법궤가 여기 그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법궤를 덮었다고, 이렇게. 그룹 날개를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에요, 법궤. 이 법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이게 세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법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자체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를 준 거예요. 이게 2020년에는 며칠인가 봤더니 2020년 9월 27일에서 28일이더라. 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월 27일, 28일 날 대속죄일로 이걸 지켰다면 그때 대제사장이
이 앞에 번제단, 이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그래서 피가 여기 전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저 인간 같은 못된 저 인간들에게 흘러서 넘쳐서 그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를 딱 하시면 하나님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고 있는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속죄소, 시은좌라는 은혜를 입은 자리, 속죄 입은 장소, 은혜를 입은 자리, 시은좌, 속죄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 덮여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 구원의 얘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이호사를 준 이삭에게 그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 그게 아담의 죄였고 그게 아담의 아들 카인의 죄란 말이에요. 카인이 쫓겨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땅이라고 하는 노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노땅에 가서 거했다. 이 노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노시 유리하다, 방어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이 세상을 떠도는 자가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카인이 어떻게 노시라고 하는 곳, 유리하는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딱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성을 쌓은 거예요. 에녹성을.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요? 아니요. 내가 요 성에서, 요 늪땅에서 딱 성을 쌓고 내가 딱 들어앉아 있으면 어떤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얘기하는데 인간은 자꾸만 무화과나무로 시간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자꾸 햇빛을 비추지. 햇빛만 비추면 떨어 올라가고 햇빛 비추면 떨어 올라가고 자꾸 부끄러운 물이 나타나는데 떨어 올라가면 또 해이고. 그 하나님 햇빛을 비춰서 또 떨어 올라가면 부끄러우면 또 해이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 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간은 하나님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가질 수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 저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날 죽인다고? 아니요. 에녹성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나를 못 죽여요.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창세기 26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이삭이 흉년이 나서 애굽에 내려가다가 그저 그랄 땅에 머물러서 마누라를 누이라 속이고 팔아먹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거. 사람은 이렇게 무능력한 거야. 나약한 거야. 인간의 흉년 앞에 그냥 쓰러지는 거야. 네가 몰라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바로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건 네 행위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언약에 의해서 되는 거야. 내 언약이라는 십자가에 의해서 너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지금 광야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고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됐고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됐고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됐고 이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 좋게 만들었구만 이렇게 서로 얘기해가면서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10가지 제약 기억하시는 분. 강가위까지 도구 한 깜짝. 이런 거 모르면서 어디 가서 생명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되잖아. 강, 개, 이, 파, 수, 독, 우, 황, 깐, 잔. 10가지야. 강이 피가 지났다. 개울이 제약, 이제약, 파리 제약, 짐승
백성에게 오력이 나왔다. 독종제야, 우박제야, 황충제야, 흑암의제야, 장제주고 강제 입혀서 도구왕검사. 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현실에서 이렇게 봤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면서 나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약속, 가나안 땅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같이 만들 거야.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됐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속,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도 하나님 정말 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열심히 위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복 주실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모세의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포가 이 땅에 완전하게 나타난 사건이 사실은 갈보리 십자가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30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다 끝낼게요. 신명기 30장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과 화,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둘 테니까 너희를 선택해라.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안 들으면 복을 못 받아.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라 그랬죠? 시간 없으니까 말이 빨라지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자예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줬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있어.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줄 때 말씀을 못 지킨다 너? 그거 알아라. 그러니까 너 말씀을 못 지키니까 예수가 필요한가? 이마 너는 성경대로 못 사니까 예수가 없으면 죽어. 그래서 예수가 꼭 붙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말씀을 내 지킬 수 있나니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개봉이 막 다음 시간에 봐야만 들으시게.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지금 그쪽으로 지금 여러분을 제가 이렇게 최면을 시켜서 몰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머리를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깊이를, 그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서 흔들림 없이 주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